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인 99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더 기쁘다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증거되는 그 모든 말씀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네. 우리가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경청을 하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그 작가분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인생에 대해서 이런 우화를 남겼는데요. 여기 보면 인생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놀라 정신없이 달아나다가 그만 낭떠러지기 해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면서 정신이 아득하였으나 구사일생으로 나무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정신을 차려 올려다보니 낭떠러지기 위해는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고 빛을 내려다보니 집채만한 구렁이가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은 설상가상으로 붙잡은 나무 뿌리 구멍에서 흰지 한 마리가 나와서 나무 뿔기를 갉아먹고 들어가는가 싶더니 검은지가 나와서 그 자리를 갉아먹고 들어가고 얼마 후에 또 흰지가 나와서 갉아먹고 또 검은지가 나와서 갉아먹고 팔이 점점 힘이 빠져나가 나무 뿌리는 빠르게 갉아먹혀서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이 더없이 밀려오는데 무엇인가 달콤한 것이 위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도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생각보다는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려고 발부둥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인생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호랑이에 쫓겨서 도망하는 이 사람은 정신없이 살아가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을 설명하고 있고, 이 나무 뿌리는 바로 사람의
생명, 수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수명은 흰지 검은지가 나와서 갉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이 교차되면서 이 수명이 점점 줄어간다라는 거죠. 언젠가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구렁이가 입을 벌리고 있다라는 것은 죽음 뒤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뭔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게 바로 꿀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 꿀 하나를 받아 먹으려고 여기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표현했는데요. 자, 사람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고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인생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잠시의 어떤 쾌락, 잠시의 어떤 그 즐거움으로 그것을 불어 잊어먹으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사는 거 물론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죽음 저 건너편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 우리 앞에 일어날 그 장래 일에 대해서, 미래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정말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묻고 싶은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올 때가 세상 끝일 것이다 라고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가 세상 끝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세상 끝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갑자기 세상 끝이 오면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징조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지금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징조라는 게 뭡니까? 징조라는 것은 당장에는 안 나타났지만 곧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징조라고 하죠. 적정 남녘 하늘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막 몰려오시면 무슨 징조입니까? 비 올 징조잖아요. 야, 비 오겠다, 빨래 걷어라 그러잖아요. 만삭된 여인에게 진통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무슨 징조입니까? 배날 징조잖아요. 빨리 산부인과 데려가야죠. 징조라는 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곧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징조라고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4절부터 끝절까지 징조를 쭉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가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4절부터 나오는 그 끝절까지 나오는 모든 징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 이게 다 사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오늘 세상 끝이 온다 그래도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징조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어떤 징조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떠나고 나면 이 땅에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환란이 펼쳐지는데, 이것은 7년 환란 동안에 이루어질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그래서 미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첫 번째 징조로서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20명입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50명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요, 이런 사람들이 700명이 넘게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근데 이상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그걸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믿고 따라다니다가요, 망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그 이단 안에는요, 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그 교주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재림 예수라 얘기하고, 성령의 하나님이라 얘기합니다. 자기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들만이 진리고 자기들만이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단입니다.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에 구원받아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그거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 예수 50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이 사람 자기 재림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예요. 나는 재림 예수 아무개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활동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요, 안성이라는 사람을 재림 예수를 믿는데요, 이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도 믿어요. 희한하잖아요. 이런 집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JMS,
정명석이, 천북의 박대선, 영생교회 조희성, 문성명이, 신천지의 이만희, 보세요. 다 자기들이 재림 유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자기들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그렇습니까? 이런 사교 집단이 미국에는 700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성경 가지고 얘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보셔야 됩니다. 비슷한데 한 놈, 뭔가 좀 다른 놈 숨어 있죠? 이거 보세요. 양의 탈을 쓴 일이고 늑대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딱 숨어 있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처치해서 전쟁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요, 아직도 46개 나라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쳐가지고 지금 전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진. 여러분, 기근은요 굶주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요 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요 계속 흉년이 들게 하고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이 나라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들어서 저 아프리카, 또 저 아시아죠. 아니, 저 북한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요 식량 문제가요 앞으로 아주 심각할 거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지역,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쪽 지역에서요 엄청난 이 곡물이 거기서 나온대요. 밀 같은 거, 옥수수 같은 것들이 거기서 엄청 나온대요. 근데 지금 전쟁 중이라서요 지금 그걸 심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식량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곡물가가 많이 뛰고 있는 거 아시죠? 밀가루가 뭐 이런 거 많이 뛰는 거 아시죠? 지금 점점 심각해질 거랍니다. 지금 환경이 지금 오염돼 가지고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자꾸만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는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인구가 한 75억 되는데요 2050년이 되면은 세계 인구가 90억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식량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인구는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될까요? 굶주려 죽는 사람이 좀 많아질 거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옛날에도 지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20세기 들어가지고 지진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강도도 굉장히 세지잖아요. 지진 7, 8 막 강도가 막 올라갑니다. 한 번 지진만 몇십만 명씩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떠난 이후에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큰 도시가 양쪽으로 갈라진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점점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근, 사막에 되고 있는 땅 그랬잖아요. 눈앞에 다가온 식량 대란, 식량 파국, 인류 대재앙은 오는가? 식량 대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 점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부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가지고 뼈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죽어가는데 아이는 젖달라고 울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은
51일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5년 되면 지구촌 인구가 90억 명이 된다고 그러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하루에 어린이가 7,000명씩 더 죽어가고 있답니다. 코로나19로 식량 비상 상태, 최소 8억 명 굶주리고 있다. 그리고 지진은 어떻습니까? 계속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의 그 강도가요, 처음에 500배 이상으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데요. 전 세계에 해당되고 있잖아요. 1년에 1,500만 번씩 계속 일어납니다. 이란, 일본, 유럽, 중국, 터키, 인도, 콜롬비아,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60%가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마지막 때가 가끔은 가까울수록 이런 천재지변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심하게질 겁니다. 어느 기상학자가 이 얘기를 하기를요, 2030년이 되면은요, 지금보다 지구 온도가 2도가 올라간다. 지구 온도 2도 올라가는 게 뭐 그렇게 됐습니까? 할지 모르지만요, 지구 온도가 2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동식물의 20에서 30%가 다 전멸된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50년이면 지구 온도가 3도 올라가는데요, 그때가 되면 전 세계의 그 모든 동식물들의 70%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동식물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데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즘에요, 신문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신문에서 어떤 기사가 많이 나오냐면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기상이변, 불길한 지구 그랬습니다. 위험한 지구, 위기의 지구, 종말로 치닫는 지구, 10년 내 온실가스 못 지르면 대재앙 온다. 온난화 몸살 심해지는 지구촌, 요즘 지구가 이상해지고 있다. 지구가 병들고 있다. 그러니까 신문을 제가 카피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신문들이 계속 나오죠. SO에서 지구가 추구하고 있다. 하나뿐인 지구 재생 능력 이뤘다. 생태계 60% 회복 불가능 상태다. 하루에 오존층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햇빛을 피하라고 그러죠. 바다가 지금 악성 적조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40년 뒤에는 살아날 바다 생물이 없다래요. 앞으로 40년 뒤에는요, 바다에 물고기가 없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지구 유효기간 2050년이 되면 끝날 것이다. 2050년이면 얼마 안 남았죠. 2022년입니다. 지구 소멸은 멀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13대 요인을 들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할아버지가요, 한갑 진갑을 넘어서 꼴값하고 있잖아요. 추울 때 덥고 더울 때 춥고 정신없죠. 봄이 왔는데 꿀벌은 보이지 않는다. 요즘 이거 계속 신문에 방송 나오는 거 아십니까?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꿀벌이 없는 거하고 뭐 그게 무슨 대수냐 할지 모르지만요, 꿀벌이 없으면요, 과일들이 재배가 안 된다. 과일들 대부분이요, 이 꿀벌들이 전부 다 수정해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데, 꿀벌이 사라지고 나면요, 과일들을 전부 다 사람들이 손으로 수정을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만 놔둬도 성경 들여대지 않아도 우리 인간 역사 이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거든 재난이 시작된 줄 알아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12절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식어지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답니다. 불법, 죄가 많아진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죄가 많았어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그냥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또 한 번 이 세상이 죄로 꽉 차게 되면 그때 내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약속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볼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옛적부터 동방예지국이라 했습니다. 효와 예를 가장 중시 여겼던 나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알았고 위대어른들 공경할 줄 알았던 효와 예가 많은 예지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효와 예가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제가 이제 이것도 신문을 스크랩한 겁니다. 여기 보면 가정이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꾸중한다고 어머니 살해하고 때린다고 남편 죽이고 아버지 싫다고 자살합니다. 가치관 혼란 속에 인륜이 붕괴되고 있다. 중학생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공부하는다고 꾸중하니까 야구방망이로 어머니 머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담배값도 못 분다고 아들이 때려 숨지게 하고 수십억 한약업자 부부가요 온몸 칼에 찔린 채 불타 숨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끔찍한 죄를 졌는가 잡아보니까 23살 먹은 장남이 그랬어요. 아들이 그런 거예요. 자식을 보험 넣어놓고요 죽여가지고 불태워버렸잖아요. 요즘에 또 신문에 또 계속 나오더라고. 방송에 남편 보험 넣어놓고요 그 계곡에서 그냥 물속에 넣어놓고 안 구해줬잖아요. 보험금 타먹으려고. 딸을 아버지가 팔아먹고 이번에 엄마가 딸을 팔아먹습니다. 명문대 석사 출신 엄마가요 딸이 공부 못한다고 머리 나쁘다고 집안 망신시킨다고 딸을 죽였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요즘에요 노인들이 제주도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효도 관광시켜준다고 그 제주도에 데려가가지고요 호텔방에 놓고 자기는 도망가 버립니다. 다른 데 이사 가버립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요 호텔 직원이 딱 보면 벌써 알 수 있대요. 아이고 저 할머니도 버려졌구만. 할머니 아들이 버린 것 같은데 그냥 양로원에 가세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근데 와야 말이죠. 안 와요. 결국 이 할머니 경찰서 가서 조서 받습니다. 할머니 집이 어디죠? 아들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어디 사세요? 할머니 대답을 안 하셔요. 아들 망신시킬까. 한 말씀 합니다. 여보 젊은 형사 양반 당신은 늙지 마시오. 늙으면 서럽다는 겁니다.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방 고려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늙으면 서럽다라는 거예요. 이 손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늙고 취해졌는데 이 손을 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표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제자가 스승 때리는 세상입니다. 고등학생 선생님을 때리고 대학생들이 교수를 집단 폭행합니다. 주택가에서 괴한하게 폭행을 당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아무도 신고도 않고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 여자, 이 주부 40분 동안 매 맞고 죽었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간섭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랬습니다.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 그랬잖아요. 길 가다가 째려봤다고 행인을 칼로 난제해서 살해하고요. 부부끼리 서로 교환해가면서 못된 짓 하고요. 이건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 사람 술 먹고 아침 눈 떠보니까 누가 눈알 빼가 버렸어요. 안구도둑입니다. 안구도둑. 이거는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여자아이가 죽어서 가보니까 누가 여자의 간을 빼가 버렸어요. 중국에서는요. 어떤 여대생이 밤새 나이트클럽에서 실컷 놀다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요.
욕조에 자기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뭐가 써 있대요. 너 빨리 병원 가라. 그래서 보니까 자기 콩팥을 떼가 버렸더래요.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 대하기가 겁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불법이, 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잖아요. 결혼하면 실상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 그러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랬던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이 전 세계에 전해진다? 꿈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성경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약 3,320여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돼서 전 세계에 다 전해졌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지대 그 속까지 이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글이 없으면 글을 만들어서라도 전합니다. 지금 성경 몰라서 예수 못 믿었다 신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성경은 전 세계에 다 보급됐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끝이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세상 끝이 온다 할지라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너희는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무화과 나무를 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아니 무화과 나무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세상 끝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 할 수 있는데요. 이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나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징하는 꽃은 뭐죠? 무궁화입니다. 일본은요? 벚꽃. 그죠? 쫙 폈다가 금방 사라지는 일본의 문화랑 비슷하죠? 영국은요? 장미입니다. 장미. 러시아는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는 해바라기랍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나 꽃이 있는데요. 이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를 할 수 있는데 이 무화과 여기 지금 무화과를 키우지는 않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순천에 있을 때 저희 순천 교회당에 무화과가요 여러 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 보면은요 겨울에 보면 바짝 말라가지고 꼭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잖아요. 그럼 무화과에서요 싹이 나오는가 싶더니 거기서 갑자기 열매가 쑥 튀어나옵니다. 보통 나무들은요 거기 꽃이 피고 꽃이 수정이 돼서 열매가 맺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는요 꽃이 피지 않아요. 열매가 먼저 쑥 나옵니다. 그리고 열매를 깨트려 보잖아요. 그 안에 빨갛게 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꽃이 피지 않고 열매 맺는 나무라 해서 무화과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어제 우리 함께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철저히 망했습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망했습니다. 겨울에 마치 바짝 말라버린 무화과 같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나라를 세우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로 강성한 나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겨울에 말라 죽은 것만 같았던 그 무화과가 갑자기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말라 죽은 것 같은 무화과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 회복됐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이 이 땅에 가까웠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시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성경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오셨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이스라엘 땅에 사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독립한 이후에 전세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136개국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땅에 살다가 독립하는 것도 어려운데 전 세계 흩어졌다가 무려 20년 동안 흩어졌다가 어떻게 자기 땅에 돌아올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그 주변에는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국가에 있는 아랍국들이 뺑 둘러 있어요. 그 한복판에 강원도 땅만한 것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돌아오는데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강성한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의 일을 놓으라. 남방의 일을 쿠리하지 마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려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소련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 40만 명 출국 허용했다. 소련에 있는 유태인들 본국 대이동하고 있다. 요즘은요 러시아에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 쫓아냅니다. 너희 나라 독립했으니까 너희 나라 돌아가. 쫓아냅니다.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이것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거주 유대인들 귀국 촉구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요. 이게 국민일보 신문인데요. 유대인 방랑 30년 내에 끝날 것이다. 2002년 신문입니다. 전 세계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30년 이내에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신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1800명씩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뭐라고 했습니까? 징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 주님 오십니다. 돌아오고 있잖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현 이스라엘을 보면 곧 예수님의 재림이 확신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28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그들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사로잡혀 열국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버렸는데 후에는 내가 그들을 고토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으로 전 세계 흩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아주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흩어지자마자 그 이스라엘 땅이 사막이 된 겁니다. 황무지가 된 겁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된 겁니다. 그런 사막에 돌아와서 어떻게 농사 짓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가 되면 그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주실 것을 성경에 또 예언해 놓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땅의 회복, 황무지가 옥토가 된다고 예언하셨는데, 사막이 에덴 동산처럼 된다고 예언하셨는데, 이것이 그대로 또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36장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산에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너희 땅은 이제 과실을 맺으라. 내 백성이 올 때가 가까웠다 얘기하고 있죠. 에스겔 36장 34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보이던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에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질 성읍들이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사람의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황무지가 됐던 그 땅이 장차 어떤 땅이 된다고요? 에덴 동산 같은 땅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근데 이 말씀이요, 바로 우리 시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을 제가 성지 순례를 나왔거든요. 제가 성지 순례를 가서 제일 보고 싶었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사막이 에덴 동산처럼 바뀐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바뀌었을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간 곳이 성경에서 애국,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갔는데요, 완전히 다 사막입니다. 끝없이 사막입니다. 그 이집트를 지나서 이스라엘 국경을 탁 넘어서는 순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길 옆에요, 그 야자수 열매들, 막 나무들이 쫙 있고요, 산들이요, 나무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정말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처럼요, 정말 이스라엘 땅이요,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 땅으로 바뀌더라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보여. 이것이 중동 지역이에요. 이 사막이에요, 사막. 비도 얼마 오지도 않아요, 1년에. 비 와도요, 온 흔적도 없이 그냥 쑥 사라져 버려요. 땅에서 스며들어 버리니까, 사막으로. 이런 데 돌아와서 어떻게 농사짓고 살 수 있겠어요? 이게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을 때 모습이에요. 황무지잖아요, 황무지. 돌밭이요, 돌밭. 여기 천막 쳐놓고 그때 정착하고 있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돌아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것이 반야스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꽁치처럼 이렇게 길쭉합니다. 이렇게 맨 꼭대기가 반야스라는 곳인데, 이곳인데요, 이곳에 가면은요, 이 산 허리에서요, 샘이 막 활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아, 신기해요. 산 중턱에서요, 이 샘물이 그냥 콸콸콸콸콸 솟아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함과 동시에 이 반야스라는 곳에서 샘이 터졌대요. 그 샘물이요, 막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 물이 상류 요단강을 따라서 갈리 호수에 그 물이 불어나는 겁니다. 여기 접니다. 이건 사진입니다.
한 허리에서 물이 막 콸콸콸 이렇게 나와요. 신기해요. 이거 보세요. 이 물이 창부 요단강을 따라서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요. 해발 약 200m, 바다보다 200m 아래에 있는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 물이요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 이후에 그 반야에서 샘이 터져가지고요 이 물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수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요 중동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요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물을 펌프로 모터로 끌어올려 가지고 승수관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을 다 이 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농사 짓습니다. 그거예요. 승수관입니다. 그래서 이 꽃들이 피어 있는 데 가보면은요, 이 호수가 묻혀 있어요. 그 물이 똑똑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꽃을 피우고, 그리고 곡물을 재배하고, 이 과일들을 생산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농국가입니다. 여기서 재배되는 꽃이라든지 이런 과일들, 이런 곡물들을요, 전 유럽에 수출합니다. 과일들이 얼마나 종류도 다양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요. 그 당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싸고요. 농사 짓는 모습입니다. 이곳이 마을인데요. 마을 한가운데 풀장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요. 삶이 울창하죠. 그럼 이거 보여드리니까 그랬더라니까요. 이 목사님,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울창한데 그래요. 여기 사막이라니까요. 다른 나라는 다 사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주변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집들을요. 정말 아름답게 우리나라는 그냥 막 사각형 그냥 반듯하게만 지는데요.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집들을요. 아름답게 짓습니다. 자, 옛날 이랬던 곳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옛날과 지금과의 그게 찍은 사진인데요. 옛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해안가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곳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곳이 이렇게, 이곳이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막이 옥토되리라. 에덴 동산처럼 바뀌리라. 그 말 그대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1867년에 마크 트윈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에 갔다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황폐져 있고 잡초만 무성하다. 침묵과 슬픔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다. 나무 한 그루, 덤불 하나 찾아보기가 어렵다. 1867년에 이스라엘 다녀와서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나무 한 그루, 덤불 하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랬던 이 사막은 지금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바꿔놨습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면하고 부지런해서 이렇게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그 농부가 얘기합니다. 그 농부가 한 얘기인데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땅이 스스로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땅을 바꾸거나 새 토양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시니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이스라엘 땅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맞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강국, 독립한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으며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강해 본 적이 없어요. 다윗시대에 잠깐, 지금 3000년 전에 잠깐 좀 강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강대국에서 계속 집합행을 당하고 계속 약소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한 나라가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독립하면 열방의 재물이 네개로 돌아온다 그랬는데요.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시장의 88%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세계 금값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곡물 시장, 식량 말이죠. 미국의 5개 그 곡물 메이저 회사가요, 전부 다 유대계 회사입니다.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그들은 곡물 시장의 8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석유 시장 7개 회사가 전부 다 이스라엘 회사고, 이스라엘은 지구촌의 돈을 싹쓸이 한대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거든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 120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로펠로 체스 맨해튼 회장, 그레이스 폰,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본이 경제 심장 월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의 월가,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그 심장 월가가 유대인들이 자본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것 같지만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요, 빚이 막 계속 늘어나고 있죠. 특히 지금 코로나 지금 이 사태 터지고 나서요, 빚이 지금 얼마나 늘어난지도 몰라요.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 돈을 꿔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꿔준 나라가. 그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태인들입니다. 미국 일본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국가 빚이요 500조 엔이에요. 500조 엔. 엄청납니다. 미국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대답은 빚이에요. 잘 사는 나라도 들여다보면 다 빚쟁이들입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나라가 있을 거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유태인들입니다. 국제금융 주물은 보이지 않는 손, 미국 의회 행정부 유태인 손에 놀아나고 있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태인의 힘, 그랬습니다. 1800 유태인들이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하고 있다. 강성한 나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 이루어질 예언의 성취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다 들림받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날이 옵니다. 이 날이 언제 올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그건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워지고 있는 것만큼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좀 잠깐 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몸 좀 풀겠습니다. 자, 손을 쭉 올려주시고, 자, 오른쪽으로. 자, 왼쪽 가겠습니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예,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손 앞으로 쭉 내미시고요. 그대로 뒤로 넘기시고, 어깨 풀어주시고, 어깨 돌리고. 자, 반대쪽. 자, 고개도 뒤로 덮쳤다가 앞으로 떨구시고요. 자, 크게 원을 그립니다. 자, 한 번 더. 말씀 들으시는데 조금 들릴 수가 있는데요. 예, 졸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꽝입니다. 들리면 좀 일단 뒤에 나가셔서 잠깐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날이 갖고 오시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그 날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쉬고 일어난다. 뭐 다미성교회인가요? 한번 난리치고 한번 지나간 적 있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뒤에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느 날인지 그 날은 모르지만 어느 한 날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음식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말씀 들으라고 그렇게 전도했던 회사 동료가 같이 일했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어머니 말씀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전도했던 그 며느리가 아침에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음식 준비 같이 했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전도했던 그 아내가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 날이 어느 날에 올지 모르지만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이 시간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직 여기 구원받지 못하신 분, 아직 천국과 소망을 얻지 못하신 분 몇몇 분들만 남고 순식간에 다시 볼까요? 분척하는 순간. 바깥에서 만약에 일이 일어난다면 같이 길을 걷는데 길 따라오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를 그네에서 밀어주는 그 아버지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같이 차를 마시던 그 아내가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예.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가장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와 있는 예언의 성취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 날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옆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예언의 성취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근데 주님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 오시면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걸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제 7년 환란, 그 환란에 들어갑니다. 7년 환란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환란입니다.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영원한 지옥이 또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고 나면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오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이 세상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게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뭐 유명한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나면 세상에 엄청난 혼란이 올 때 그 혼란의 틈을 타서 한 인물이 등장해서 전 세계를 다스려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인물을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적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의 능력으로 나타날 인물입니다. 그가 등장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살 길을 주겠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또는 식량 문제 또 전쟁 문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슈퍼스타처럼 등장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전 세계를 다스려갈 그 인물을 우린 적그리스도라 합니다. 그가 등장해서 어떻게 전 세계를 다스려가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떠난 이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 저가 바로 전 세계를 다스려갈 그 인물입니다. 그가 등장해서 어떻게 전 세계 사람을 다스려가냐면 그가 모든 사람들의 이 손이나 이마에다가 어떤 표를 찍어준대요. 그리고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답니다. 매매가 뭐예요? 삶의 팔매, 사고 파는 걸 못하게 한대요. 경제수단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꼼짝없이 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예수님의 막내 제자인 사도 요한이 그리스의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 시대가 아니고 우리 앞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앞으로 미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일어날 그 사건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지 않더라. 이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도 돈이 있었거든요.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거든요. 지금도 우리 아직까지도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죠. 그런데 돈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제가 처음 구원받을 30년 전만 해도요, 이 성경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이것이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요, 돈 대신에 지금 뭐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카드 쓰고 있죠. 그러면 다 카드 하나 한 장씩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카드도 사라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카드 없이 어떻게, 돈도 없이 카드 없이 어떻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요? 네,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돈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미국 돈 100달러짜리 지폐인데요. 이게 진짜고 가짜인데 진짜와 가짜 구별이 안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칼라 목사기 막 스캐너 이런 걸 통해서요, 얼마나 정교하게 찍어내는지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웰리스 허만이라고 하는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5년에서 10년 후에는 화폐 제도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미 벌써 무현금 시대,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팀 쿡 애플의 CEO가 한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돈이 그러면 돈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돈이 사라지거든요. 이미 돈이 사라지고 있죠. 이 덴마크 중앙은행에서요,
동전, 지폐 생산을 중단해 버렸어요. 돈을 안 만들고 있어요. 전제화폐 시대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돈 대신에 지금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카드 한 장이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카드 천국 시대입니다. 근데 카드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잊어먹을 나면 다른 사람이 내 카드 써먹다든지, 또는 이 카드를요 위조해가지고, 내 카드인데 위조해가지고 또 써먹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각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래서요, 여기 보면 미국의 일부 카드 회사에서는 아예 사람의 이마나 손바닥에 카드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럴 경우 제3자가 사용하거나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카드 회사에서 아예 카드 만들지 말고 카드에 들어있는 조그만 칩을 사람의 손등이나 이마에다가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을 자라가든지 머리 잘라가서 써먹지 다니 못할 테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이게 연구하고 있는데 이 연구가 끝났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끝나 있습니다. 사람 몸에 왜 치냐면요, 사람 몸에 치게 되면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손등에 보면요, 여기 정맥이 지나가고 있죠. 정맥이 있죠. 이 정맥의 구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정맥의 이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인지 아닌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칩을 통해서 결제하면 끝나는 겁니다. 손이 없는 사람이 쓸 수 있죠? 그 사람은요 이마에 칩니다. 왜? 이 사람의 눈의 홍채가요 사람마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휴대폰 홍채 인식도 하죠.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홍채로 인식하고 그 칩으로 결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 둘 중에 하나 치게 되면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이미 끝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바코드라는 이것이요 공산품에 쳐졌는데요, 지금은 짐승에 치고 있죠. 애완견에게 이거 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는 이미 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곧 칠 겁니다. 이거요. 지금 이 개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모든 소에다가 이 바코드 치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요 도취가 안 됩니다. 이거 모든 지금 짐승에 치고 있는데 또 사람 몸에 치워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문보다 효율 인간 바코드 지구촌의 신분증 될 것이다 그랬어요. 바코드 인간 등장하려나 사람 몸의 주입도 어렵지 않다. 이미 끝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 몸에 이 칩이 치워지는 날이 옵니다. 이거 치워지게 되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금은 이게 성경에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굉장히 편리한 제도예요. 편하게 보셔요. 이거 치워지게 되면요 돈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저도 돈 안 갖고 다닙니다. 그냥 휴대폰에다가 그냥 삼성페이로 다 쓰고 있는데요, 돈 갖고 다닐 필요 없죠. 그냥 결제할 때요 그냥 백화점 가서 물건 사고 삑하면 계산 끝나요. 비행기에서도 삑하면 계산 끝나고, 돈 갖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강도 만날 염려도 없죠. 또 이것이 치워지게 되면은요 돈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이제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돈 많이 벌고도 돈 조금 벌었다고 조금 세금 내는 사람 있죠? 앞으로는요 그렇게 못합니다.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거 얼마 벌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됐어요. 돈 많이 번 사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 미국 정부에서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 하자고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미국 가면요 큰 건물에요 막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 치자고. 고속도로 안내 간판에요 이거 치게 되면 의료비 많이 절감되고 굉장히 혜택 많다고 이거 우리가 받읍시다라고 홍보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안 떠났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떠나고 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안 떠났잖아요. 우리 떠나고 나면 그 시행됩니다. 옛날에 우리 주민등록증 받으러 동사무실 오십시오. 그런
그런 적 있죠? 바코드 받으러 동사무실 오십시오. 가면요, 손에 뭐가 꾹 하나 찔러줄 거예요. 그게 신분증이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요, 이제 경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계 시민증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꼼짝 못하게 됩니다. 이거 받게 되면요, 꼼짝 못하는 시대 옵니다. 지금요, 이 싱가포르 정부에서요, 이 죄수들에게 이 바코드 붙여가지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는지 감시합니다. 꼼짝 못하는 시대예요. 미국에서 멕시코도요, 이거 인수인용 칩을 심어가지고 바꿔 내보냅니다. 감시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어떤 사람에게 합니까? 성범죄자들. 성범죄자들이 발목에다가 뭐 하나 채워놓잖아요. 감시하는 겁니다. 그 막 끊어놓고 막 뒤지다가 휴대피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거 치워지게 되면요, 꼼짝 못합니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 인물은 전 세계를 다 해갑니다. 그런 시대가 곧 열립니다. 이미 준비가 다 끝나 있어요. 그리고 이 표를 받는 것이 지옥갈표라는 겁니다. 안 받을 수 없어요. 안 받고 어떻게 삽니까? 애가 지금 아파가지고 부어가고 있는데 병원 가면요, 이거 받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요, 아무 치료 못 받아요. 이미 우리 코로나 이거 19를 겪으면서 우리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백신 없으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관공서한테 못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백신 없으면 백화점도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막 난리 쳐가지고 백화점 허용을 했는데요. 백신 받고 오라는 거예요. 받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칩 받고 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곧 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 마지막 끝부분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요,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전쟁이 혹시나 핵전쟁으로 마지막 3차 세대전으로 발발되면 어떨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이요, 저 전쟁에 개입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저 전쟁에 개입되게 되면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죽는 전쟁이에요. 왜요? 마지막 전쟁은요, 핵전쟁이거든요. 지금 가장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잖아요. 미국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이 저 핵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전쟁이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안 됩니다. 마지막 3차 대전의 시나리오가 이 성경에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 전쟁이 확산되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성경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8절 말씀.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항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에 벗어나서 열국으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으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과는 중이라. 자, 어제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 당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오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에스겔 38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흩어졌다가 다시 자기 땅에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고 있는 그때에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쟁에 흩어졌다가 자기 땅에 돌아와서 지금 편안히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그때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 나라 이름이 에스겔 38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이끌어 갈구로 네 아가리를 깨고 너의 말과 기병 곧 온 군대를 끌어내되.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마지막 때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데 여기에 이 세로 성경 두 줄은 나라 이름이라고 그랬죠. 한 줄은 지명이고요. 저 사람 이름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마곡 땅. 마곡은 넓은 땅입니다. 넓은 땅인데요. 이 넓은 땅, 마곡 땅에 살고 있는 곡이라는 것은 어떤 큰 세력인데요. 이 세력의 이름이 나라 이름 세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로스. 그게 뭡니까? 메섹. 두발이라고 그랬죠. 이 나라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마지막 때 갈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 에스겔 성경이 지금부터 2600년 전 성경이니까요. 2600년 전에 이 나라 이름이 오늘날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느 학적으로 조사해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지금 한국이죠, 나라가. 근데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조선. 그 전에는요, 고려 그랬죠. 고려인, 조선인, 한국인 뭐 다 이해되죠? 자, 그런 것처럼 2600년 전에 이 로스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느 학적 조사해보면 알 수 있는데 로스가 오늘 어떻게 바뀌었냐면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메섹은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의 옛 이름이 메섹입니다. 두볼스탄, 시베리아주의 그 넓은 주 이름을 옛날에 두발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 치러 내려오는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러시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는데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치는 날이 올 겁니다. 신문에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혹시 계시다면 해야 되는데 구원받으면 떠난 후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혹시나 남아 계시다고 한다면 이 기사를 보게 될 겁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라는 그 기사를 볼 때 이게 바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면서 그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학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 한 장 넘기셔서 38장 15절 보겠습니다. 네가 네 고토 극한 국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이 일단 끝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어디서 치러 온다고 그랬습니까? 이 성경에 고토 극한 북방에서 그랬죠. 북쪽이 있습니다. 북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3차 대전은 중동에서 붙는다. 틀림없습니다. 3차 대전 예상지 비껴갈 수 없나? 비껴갈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3차 대전의 분하고 될 터에 맞습니다. 자, 여기 곧 로스 메섹 두발 왕에게 얼굴을 쳐서 이 하나 이르기를 그랬는데요. 자, 왜 마지막 3차 대전을 일으키는 장본인을 서론으로 아는가? 언어학적인 증거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고대 언어의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인 웨헬롬 게세니우스 박사는 노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러시아의 언이고 두발, 도볼스코, 소론 최대주의 언이고 메섹은 모스크바의 언이다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저명한 학자 왈바 스미스 박사는 70년 성경에 의하면 로스가 분명 러시아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랬죠. 로스는 러시아입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러시아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로스교 놈들 그랬죠. 로스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마곡 땅입니다. 마곡, 넓은 땅에 살고 있는 이게 로스입니다. 러시아입니다. 로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러시아입니다. 극한 북방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극한 북방이니까 북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 보시죠. 정확하게 러시아에서 모스크바가 나옵니다. 극한 북방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르리라. 끝날에 마지막 날에. 자, 그리고 러시아만 치러 오는 게 아니고 몇몇 나라를 대동하고 치러 오는데 그 나라 이름이 에스겔 38장 8절에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를 끌고 네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바사, 구스, 붓, 고멜 이게 나라 이름입니다. 자, 생각해 보셔요. 이 성경은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면 2600년 전에 있었던 나라들 가운데서 없어진 나라들도 많아요. 그렇죠? 서로 오래 흐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 2600년에 기록된 이 나라들이 지금도 있는 것도 신기한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라들이 친러시아 국가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미 국가였는데 미국하고 가까웠는데 갑자기 친러시아 국가로 다 돌아서 버렸어요. 그럼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날에 가깝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셔요. 여기 바사, 구스, 분 이름 나오는데요. 이게 킴 제임스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인데요. 거기 보면 에스겔 38장 5절에요. 아예 그 나라 이름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바사를 뭐라고 했습니까?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어디입니까? 이란이잖아요. 이란 이름이 페르시아라잖아요. 그리고 구스가 뭡니까? 이디오피아. 이게 번역을 해놨죠. 이디오피아. 굿은 리비아. 그 현대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나라들을 이끌고 온다라는 겁니다. 이 바사가 이란인데요. 친미 국가였다가 친러시아 국가로 돌아섰고 구스도 그렇고 붓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이란 급속 밀착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 이란에서 계속 핵무기 만든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스라엘에서요 선제 공격하겠다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만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이것은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 우리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거죠.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군사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공격하게 되면 이란은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를 미국 군사 동맹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치게 되면 미국이 개입할 수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을 공격하는 것은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친소 노골화됐다. 리비아, 유사시에 러시아에게 기지 제공하겠다. 보셔요.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친러시아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도갈마 족속이 터키입니다. 터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터키가요 친미 국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터키가요 친러시아 국가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러시아와 터키 정상이 마침내 손을 잡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 그랬죠?
중동을 반미 친러로 끌고 가는 터키 그랬습니다. 반미 친러시아 국가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터키가. 그래서요. 여기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요. 북쪽에서 러시아, 그리고 터키, 이란, 이집트, 이디오피아 이 나라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전쟁이 시작이 되면 이 전쟁은 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됩니다. 이 전쟁은 그냥 이스라엘과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전쟁은 미국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미국은 이스라엘하고 군사 동맹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 당하면 그 미국은 개입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개입되면요. 유럽에 있는 많은 EU 국가들이 개입 안 할까요? 영국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전쟁이 여기 또 개입됩니다. 여기 개입되면 그러면 이 러시아와 가까이 지나고 있는 또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미국 다음으로 큰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이 개입됩니다. 성경에 중국이 개입된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 러시아를 지금 우크라이나 치니까요. 막 미국과 유럽에서요. 중국에게 러시아 도와주지 마라. 그 제재하라 막 그러는데요. 말 안 듣잖아요. 왜 우리나라 내정 간섭하냐고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비밀리에 지금 그 러시아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중국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 러시아가 전쟁에 개입되고 또 미국 개입되고 하게 되면요. 중국도 개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 전쟁에 개입되는데 성경에는요.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 날수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 장소와 그리고 이 전쟁에 동원되는 군대 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며 그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이 전쟁이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입니다. 유프라테스강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봤습니까? 어제 에덴 농산에 흘렀던 넷째 강의 이름이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은 역사가 시작된 장소에서 역사가 끝나는 전쟁이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에덴 농산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건 비밀로 하면 감춰놨어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전쟁에 한 시간에 전 세계 인구의 몇 명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3분의 1이 죽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 75억이면요. 3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18억? 25억? 25억이 한 시간에 죽는데. 아니 어떻게 한 시간에 25억이 죽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옛날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면 25억이 죽을 수 있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핵전쟁이. 핵전쟁이 터지면요. 한 시간에 25억이 충분히 죽는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연, 월, 일시는 모르지만 동원되는 군대의 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
알려주셨는데 마병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2만만이라고 그랬죠? 2만. 2만이면요. 2에다가 공이 4개입니다. 만만이니까. 그리고 공이 또 4개죠? 만만이니까.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입니다. 2억입니다. 2억. 2억이라는 군대가 이 전쟁에 동원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 통감해 보면 전 세계 인구를 다 똘똘 뭉쳐도 2억 명이 안 됐대요. 전 세계 인구를 다 합해도 2억 명이 안 됐던 그 시대에 한 나라에서 2억이라는 군대가 동원된다. 꿈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2억이라는 군대를 동원될 수 있는 나라가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중국. 이 중국이라는 이 나라는요, 지금 정확하게 군대 수가 정확히 2억 명입니다. 2억이라는 군대가 이 전쟁에 개입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2억이라는 군대가 어느 지역에서 온다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인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입니다.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어디서 온다고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2억이라는 군대가 동방에서 온다. 동방이 어디예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요, 아,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옆에 중국이 있잖아요. 2억 군대가 2억이 이 중국군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문인데요, 2억 군사 아마겟돈 전쟁이 예언되어 있다 신문인데요, 여기 보면 200 million 2억 명이라는 겁니다. 여기 일본 성경에는요 2억 명 이렇게 써 있죠. 2만만 2억이라는 뜻입니다. 중공서 게릴라 전사 2억 보유하고 있다. 중공서 게릴라 2억 훈련하고 있다. 2015년 신문입니다. 중국군 전쟁 발발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하다.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2억이라는 군대가 동방에서 올 것이다. 정확히 2억 명이 정확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중국에서 이스라엘을 들어오려면요, 넘지 않으면 안 되는 산막이 히말라야 산입니다. 근데 이 히말라야를 꿰뚫은 경의의 도로 그랬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 중국에서부터 이스라엘 바로 코앞에 있는 파키스탄까지 고속도로를 뚫어놨습니다. 중공과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람바마를 연결하는 카라코름 고속도로, 중공과 파키스탄이 수많은 병력을 투입하여 20년이 더 걸쳐 만든 2차선 도로이다.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 참가하는 동방의 2억 군대가 이 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무기또 골짜기로 모일 것이다. 이게 1986년에 있었던 중앙일보 신문입니다. 이미 이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뚫려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2억 명이 동원될 겁니다. 그래서 인류 종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까? 언제일까? 일어나는데 언제인지 그날은 모릅니다. 여기 이 이스라엘의 무기또라는 그곳에 가면은요, 거기 관광용 안내 간판이 서 있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전쟁터라고 하는 그 글이 써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이죠.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유프스 강을 넘어서 막 들어오면 펼쳐지는 넓은 평야입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전쟁터입니다. 거기서 터지는 것이 바로 핵무기입니다. 이거 보시죠. 지구 종말을 가져올 핵전쟁 그랬죠? 30분이면 지구가 박살난답니다. 한추만 들어오면 지구가 없어진답니다. 핵전 남은 인류가 전멸한답니다. 꽝 하고 터지잖아요. 그러면요, 서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썩어 내리는데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2500년 전에 살았던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요,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 썩더라는 거죠. 꽝 하고 터지자마자 이 핵목이 터졌던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녹아내리는 것이고, 좀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방사능에 의해서 사람이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누울 겨를 없이 이렇게 썩어집니다. 번쩍하는 순간 방사능의 인체가 썩어서 떨어집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죽습니다. 꽝 하는 순간 뼈만 남고 쓰러져 버립니다. 마지막 핵전쟁입니다. 마지막 불심판입니다. 이 불심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영상 하나 보시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얘기하다가 갑자기 옷 입고 다니라 얘기하십니다. 옷 벗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왜 갑자기 옷을 입으라는 얘기를 하실까요? 이 옷은요, 우리가 갖춘 이런 의복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어떤 옷을 입으라는 겁니까? 자, 여기 보면, 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이 옷이 어떤 옷이냐?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랬습니다. 이 옷은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왜 전쟁 얘기했다가 갑자기 옷 입고 다니라 말씀하시느냐면, 이 전쟁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으려면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이 전쟁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마지막 불심판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돌아가 버려요.
떠나버려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은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 산채로 데려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갈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불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구원의 옷 입으라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57장 2절에 보면 의인은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화액 전에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취하여 간다.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불심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이 주님이 데려가실 때 그 속에 속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장래에 대해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래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니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 겁준대. 하나님 여러분 겁줘서 뭐하게? 미래의 장래를 알게 해주시는 것은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알게 하시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미래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준 두 가지 의미가요. 첫 번째는요. 여기 보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를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고.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요. 아,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 대략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래 장래에 되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잠언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3절 말씀. 잠언 2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그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또 하나의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그랬죠. 왜 장래를 알려주십니까? 피하라고. 피하라고.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이 되면 농사 짓는 사람들, 과일 재배하는 사람들은 기상청에 귀를 기울입니다. 남태평양에서 지금 기압골이 발달해서 태풍이 오고 있다 그러면요. 그거 준비합니다. 태풍이 중국으로 빠져나갈지 일본으로 빠져나갈지 모르는데 혹시나 몰라서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물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를 알려주시는 것은 준비하라고 피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물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거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1945년 8월 5일 날이요.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미국 정찰기가 삐라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여기 내일 큰 폭탄 하나 떨어지는데 살려면 50리 밖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미국 정부에서요. 일본 시민들 살려주기 위해서 핵폭탄 터뜨리기 전에 경고한 겁니다. 히로 시민들이 그걸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 도망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미국이 떠나고 나면 미국 놈들이 특공대 보내가지고 여기 점령하려고 한다. 우리 지켜야 된다. 안 떠났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45분. 최초 언제 폭탄 하나 떨어졌죠? 30만 명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들은 피하면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피하라고. 하나님의 장래 일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면서 피하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거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느 분 이런 말씀 드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안 믿는데요. 여러분, 내가 안 믿는다고 그래서 이 성경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믿는다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빗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증거 드렸고요. 자, 내일부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지 참 중요한 문제를 내일과 모레 말씀드립니다. 실은 내일과 모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보세요. 내일과 모레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고 약속이 있어도요, 좀 뒤로 물리시고 내일과 모레 꼭 말씀 들으시고 함께 주님 오실 때 함께 주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얻으신 분들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장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일과 모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분들이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소망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